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 오네요. 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남해주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우리를 향해서 늘 와 있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를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뭔가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 더 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 덜 주시고 선인에게 더 주시고 악한 자에게 덜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골고루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앞에 앉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많네요. 오늘 갑자기 감동이 되네 제가. 네, 더 많이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잭인트 목사님이라고 아버지 마음 강의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강의 때마다 첫 시간 앞에 부분에 항상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이런 한 10분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되게 따뜻한데 아버지 마음이어서 그랬나 봐요. 또 그게요. 예.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다 돌아다니다 그 친구 이제 만나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뭡니까 그 삐진 거 풀어주느라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사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삐져도 괜찮죠. 네. 친구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 거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친구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그동안 유일하게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한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네, 인간의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보다 저 친구도 사랑한다니까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만났던 교수님이 했던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릇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종기 그릇 아시죠? 종기? 네, 간장 종기 조그만 거. 네, 거기에 비유하시고 또 하나는 뭘로 하셨냐면 큰 항아리에 비유하셨는데 큰 항아리가 다 깨진 항아리를 비유하셨어요. 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종기도 있고 크지만 깨진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종기에다 여러분 폭포수 밑에다 종기 그릇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튕겨져 나가죠. 물은 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항아리인데 깨진 항아리는 어떨까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물이 담길까요? 아니요, 물 안 담깁니다. 옮겨 놓으면 넣었던 물 다 새고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그릇 안에는 더 이상 담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기를 원하시고요. 거기에 가득 채워 있는 것들을 비워야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것들이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오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 입은 사람다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겸손과 정반대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끊임없이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은 늘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받은 자든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사람은 여러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2절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세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라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하죠. 난 너하고 달러,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자주 썼던 말이잖아요. 그래도 너보단 난 괜찮아 라는 말, 여러분. 자신을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판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떻다라고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남의 것도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기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제가 얻은 것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훌륭하죠, 여러분. 훌륭해요. 얻은 것에 매번 11조를 드리는 게 쉬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전 그렇게 하고 있대요, 보니까요. 훌륭한데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데 혼자서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라고, 세상에 좀 나 좀 봐달라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살아간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열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일은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10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선조를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조로 생각하는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조로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가서 상석에 앉으라 했어요? 아니요, 말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당연한 의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 권사니까, 직분자니까 거기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 늘 낮은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기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공 높이 받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받을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남에게 뭐 받는 거 결국 좋아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던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독수리 날개에다가 품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이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여러분 430년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독수리 날개 품어주듯이 옮겨준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에서 건전받을 때 여러분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던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건져준 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위선적인 모습이 숨겨져요. 위선. 사람들이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겉을 열심히 가꿉니다. 겉을 열심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누군가는 듣겠지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왜? 자기 잣대로 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 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구름 기둥이 뜨면 가면 되고요, 불기둥이 쓰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가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멀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컴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파 사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세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리는 오늘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알게 되고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막 뜯어 말려도 갑니다, 여러분. 뜯어 말려도 지하철 가서 전하고 막 버스 안에 전하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을 못 보겠어요, 잘. 요즘은 전에는 종종 봤는데 지하철에 가면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정도 보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42편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함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욥이요,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 욥이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캄캄한 집에 작은 공간에 빛이 스며들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는 의인이었습니다. 친구 3명이 와서 그를 괴롭힐 때도 그에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면을 그를 맞닥뜨리게 되자 그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자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도 스스로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깨달은 은혜를 맛본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탁 하고 대답이 나오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할 때 제자들이 선생님, 엘리야, 그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대답 물어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말하는 답이 아니고 성경 공부에서 얻은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우고 알아서 된 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몸으로 체험이 돼서 알고 있는 답. 예. 창조주 하나님도 괜찮고 두려운 하나님도 괜찮고 내가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도 괜찮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모시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죠, 여러분? 자상한가요? 까다로운가요, 여러분? 까탈스럽죠,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까탈스럽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가끔 우리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상하지 못하고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든 최대한 자상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만져주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까다롭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 다가오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져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겠죠. 방해 요소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방해 요소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 제가 젊은 부모학교 섬길 때 가끔 이제 젊은 부모학교는 이제 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빙고 그 2층 그 전산실 옆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모여서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학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조그만 방에 아주 빠글빠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부모학교에 오는 친구들 대부분들이 애들을 3명, 4명씩 낳으세요.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난리가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내 있고 막 갑자기 올려주고 막 뛰어다니고 던지고 막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설교하고 여기 와서 막 같이 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뛰어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만 놔두라고. 가만. 사람들 막 일어나가지고 애 잡으려고 그러고 뭐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놔두라고 합니다. 그냥 애들 뛰어다니게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히려 아이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이 막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피해서 그 아이들을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 너희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해 갔을 때도 그러고 독일 갔을 때도 그러고 여러분 오히려 저희 애들은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른인 제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 애들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애들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외국인인데도 독일말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우리 영어로 그 안 되는 영어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환영해주고 뭔가 있으면 더 이렇게 끌어주려고 하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애들에게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야 막내가 유치원, 뭐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거기로 말하면 마지막 학교였고 큰애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셋 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이 아이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른인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이방인 취급을.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제가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 차에다 싣고 프랑크푸르트로 왔다 가는 그 거리에서 톨게이트에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모르실 거예요. 쓰레기를 제 트렁크에다 실어가지고 가고 오는 길에 톨게이트에다 버리고 가고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버린 쓰레기를 저희 집 문 앞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하다못해 주차, 내 구역에 있는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쉽지 않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다시 기억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지금은요. 그런 반면에 우리 애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끝나면 저희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방 휙 던져놓고 없어지면 저녁 7시에 왔습니다. 독일이 그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숙제를 딱 할 수 있는 게 5분, 10분밖에 안 줘요. 앉아가지고 5분 숙제하고 나면 끝! 마음껏 놀면 돼요. 들루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니까 남의 집 가서 점심밥 얻어먹고 저녁밥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7시쯤에. 그럼 저희는 찾지도 않았어요. 누구네 집 가 있는지 알면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까다롭고 인색한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점점 적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색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인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이 사랑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색하거나 까다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유가 어땠죠,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까먹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 살고 있는 다음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평간받았던 종이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가봐도 못 받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문을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저 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단을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가둬요. 때리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저 문 나가도 여러분 그걸 까먹으면 여기 100단을 빚진 그 형 친구에게 감옥에 갇히기 탕감받는 종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 까칠하게 되고 변해서 인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은혜를 그저 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가슴으로 뜨겁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작은 것들로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만 끝나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뜨겁게 나타내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너그럽고 자상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길게 할수록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리더가 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되고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누가 행하고 누가 이것을 만들어가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산의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을 때에 정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입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걸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오늘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오늘도 함께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겠습니다. 네,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먼저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속셈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넘어뜨린 사단의 괴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가의 나라가 임하였던 성령의 아버지 불이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리스 여라박성하레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내가 이곳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시 은혜 주님과 교동할 수 은혜가 부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만 한다. 아버지만 바라보 말씀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시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임자가 bol시도록 하늘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애가 우리 모두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늘 새파리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사모에 나아가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할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한 영혼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밤에 사모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향한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소리 들어 부를 때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고 영혼을 다하게 하시옵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두려움을 내가 쫓게 하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주시오나오니 아버지로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평생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로 심령이 깨어지는 자로 주님 말씀 앞에 주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 아이는 고집을 꺾어버리게 하시옵고 교만을 꺾어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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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고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십년 가운데 모임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우리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약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을 주여가 날 모든 버린 주여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나에게는 자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아버지 찾아오는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만하며 사고하며 아버지 나아가지 못한 잘못들도 주님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을 대하지 못하고 악한 셈들이 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우리 악한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였던 마음들을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의 뜻만을 구원하게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믿음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십자가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취하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취하다. 모든 성의 공격들은 나의 인심을 공격으로 나아가길 취하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무너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답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자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으로 노양을 끊어버리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물러가지 마시며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저들을 태워주십시오. 저들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물로 불러 태워주십시오. 말씀의 물로 태워주십시오. 기도의 물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들에게 마음을 크게 하시고 눈물 열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 일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이 물러 물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물러 물러지 마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취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계획을 이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을 뻗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하는 그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째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믿음의 선포라는 자리들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게 주여다. 주님을 사모한 영혼들,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 아버지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아버지 오늘께 말씀하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약속을 지키사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 싸우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고 사는 목사님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이렇게 세우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남양주 예배당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분 이상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래 황폐하였던 주여, 이 땅어리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어디 선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며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어디 선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며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불게 불기 가득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만 나 이 땅에 끝까지 붙들어 아버지 말씀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이 땅에 임하소서.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주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가운데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물이 땅 새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며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며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생각도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질 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많은 것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친근히 주님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향한 그 마음 뜨거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땅 가운데 봉헌자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